야, 아멘. 아유, 네. 예, 힘찬 목소리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 다 찾았나요? 우리 새로운 친구도 있고 지금 1학년 친구 우리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우리 1학년 친구 도와주세요. 유치부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도 바뀌고 또 친구 없이 혼자 와서 우리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우리 1학년 친구 이름 친구죠? 이름? 맞아요. 이름. 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새해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기도 하지만 내 시작이 창대하고 내 나중이 창대한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절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노란 줄이나 파란 줄이나 있을 거예요. 이 줄을 가지고 여기 이제 성경책에다가 딱 끼워 놓고, 자, 우리 예찬이 이렇게 성경책에 딱 끼워 놓고 뒤로 넘어가서 자, 보면 요렇게 이제 손톱 모양으로 된 것을 색인이라고 해요. 색인. 어른들이 색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에서 보면 요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요라고 써 있는 데 끝에 요라고 써 있는 데를 딱 이렇게 넘기면 요한일서가 나와요. 요한일서가 나와요. 자, 그럼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저기 선생님이 잘 해줬어요. 요한일서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잘 적어주셨네요. 요한일서 1장 3절 3절에서 4절 3절에서 4절 네, 우리 친구 어서오세요. 네. 찾기 어려웠지만 아마 또 어떻게 보면 다 찾기가 쉬워요.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이 두 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여기 네. 자, 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고 우리 친구 옷을 뭐 자좀 누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다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나요? 아마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찬이가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어요. 기쁨이라는.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 이제 또 달란트가 이제 나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예림아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 현욱이. 네. 요한. 안타까워요. 네. 그러나 우리 현욱이는 올 한 해 아주 발표를 잘하는 발표왕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렇게 점잖게 우리 운섭이야 또 단아한 모습으로 우리 유민이가 들었어요. 자, 유민이하고 운섭이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동시에 얘기해 보세요.
맞죠? 운섭이 똑같이 얘기했죠? 운섭이 양심선언 해보세요. 똑같아요? 틀려요? 운섭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네. 달란트 줘야 됩니다. 네. 유민이와 운섭이가 예, 맞췄습니다. 누가 먹으면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자,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오늘 나오나? 오늘 제 말씀 제목이 뭘까요? 이 말씀 제목이 뭘까요? 예수님을 섬기니 어때요? 기뻐요. 예수님을 섬기니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기뻐요. 자, 목사님 옆에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의 모습이 슬퍼 보여요? 기뻐 보여요? 기뻐 보여요. 왜 기쁠까요? 예수님. 맞아요. 딩동댕이에요. 우리 최은희 선생님도 달란트를 5달란트 드려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섬김으로 기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어떤 내용인가?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어느 노부부가 있었어요. 노부부는 뭐예요? 부부가 아니다? 노가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친구. 그 노부부 이름을 아는 친구는 성경을 읽었는데 운섭이가 이거 어려울 텐데. 자, 운섭이 한 명만 얘기해봐. 아브라함. 창세기로 갔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네네. 아브라함. 자, 우리 순이 뭔지는 모르는데 틀린 것 같아. 목사님 볼 때 틀렸어.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 사가랴의 직업은 뭐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면 항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결정적인 부족함이 좀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흠이 아닌데 그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있어야 할 것들이 딱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몸이 아프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아쉽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성경 말씀 앞에를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 다 알 거예요. 흠이 없었어. 하나님도 흠이 없다고 했던 부부야. 그런데 왜 아이를 안 주셨을까? 이 부부도 항상 그것이 부족해서 항상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노 부부였어요. 그렇게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래서 또 전체 모여서 이제 그때 당시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러 들어간 사람이 우리 옛날에 성막 봤죠? 성막. 그죠?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더 나가면 어려운 부분인데 그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이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범죄가 아니라 제사를 잘못된 걸 드리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목숨을 정말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했어요. 사가랴가 안 나오니까 다 긴장하고 있어요. 한참 뒤에 이제 나왔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야. 근데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400년 동안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제약이 관영됐던 거야. 우리도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친절하고 다정하게 평소에는 얘기하시다가 우리가 정말 잘못을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정하게 말씀해 주셔요? 예찬아? 응?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부모님이시네요. 굉장히 인자하신 부모님이시네요. 근데 침묵을 해요. 말도 안 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정말 화가 나면 우리 김종환 집사님 선생님 저기서 묻고 계셔요.
우리 수연이 언니가 누나가 갔어. 이제 갔는데 지금 수아밖에 없어. 우리 수아 어디 갔나? 수아. 정말 잘못했을 때는 우리 수연이가 잘못했을 때는 아빠가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말씀 잘해 주셔요? 화났을 때도 안 하시죠? 가만히 이제 무게 잡고 가만히 계시죠? 그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은 침묵하셨어요. 그랬는데 사가랴한테 나타나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걸 믿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사라한테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그죠? 도저히 이 환경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심지어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그런다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무서워하니까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고 해라.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태어날 아이는 장차 누가 된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좀 1층에 언더우드 라운지라는 것이 카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김동수 목사님이 카페 라운지에 따뜻하게 불도 켜주세요. 그래 강사님이 오시면 덜덜덜덜 떨지 않고 따뜻하게 이제 차 마시고 말씀 설교하실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바로 그러면 뭐지? 조용하게 있다가 누구지? 이럴 수 있잖아. 하나님이 요한을 먼저 보낸 거야. 요한이를 보내서 메시아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 경배를 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럼 요한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은 누구를 섬길 준비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섬길 준비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 이렇게 올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먼저 여기 나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김종화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방송도 켜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없으니까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맛있는 밥을 집에서 먹고 온 친구도 있고 오늘 안 먹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다 평소에 엄마가 밥 해주실 때 밥을 해줘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는데 이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어.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웃었어요. 바로 믿으면 좋겠지만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바로 믿지를 않았더니 하나님이 돈을 보여준 거야. 어떤 걸 보여주냐? 증표를 보여준 거야. 사가랴가 덩어리가 된 거야. 사가랴가 바로 믿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려주겠다. 너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가 평소에 기도는 많이 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너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리고 나서 만 10개월이 다 돼서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때까지도 요한은 사가랴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려. 어머 정말 늦둥이에요.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진짜 태어났어요. 그럼 이 이름을 어떻게 하죠? 사가랴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그죠? 1세, 요한 1세, 2세 이렇게 나가잖아. 그래서 얘도 사가랴라고 지으면 되겠네요 했더니 사가랴가 바닥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름을? 그렇지 현우가. 아우 빙고 오늘 너무 좋아. 요한이라고 썼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요한이라고 쓰는 동시에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을 할 수 있게 입이 딱 떨어지면서 요한 동시에 쓰면서 요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기뻤지만 그 전에 400년이나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나타나셨어요.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기쁨이 몇 배가 됐겠죠. 이렇게 요한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됐어요. 이 요한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요한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쌓은 공로도 없어요. 우리가 저기 햇빛이 뜨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밤 1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발전기를 돌리지 않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해가 나 있어요. 우리가 저기 스키장에 가서 눈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요한의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들 자녀 이름을 뱃속에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진짜 왜 이름을 남자 이름만 주세요 하나님. 여자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들이 태어났어요. 남자 이름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을 못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름도 미리 뱃속에 아기가 있기 전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남자가 태어났는데 어떡해요? 난 여자가 태어나면 어떡해요? 했지만 똑같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뱃속에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잘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달에 이제 저기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처럼 요한이 노력한 거 없어요. 사가랴가 한 거는 있어요. 뭐였나? 매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흠도 없다 그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했다. 우리 친구들도 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도 잘하고 또 집에서도 또 식사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암송 말씀을 잘 읽고 기본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기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또 내가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 친구들한테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거는 말을 못 하겠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 우리 친구들의 소원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 주시고 또 나도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가 우리 옆집에 사가랴가 아기를 가졌는데 왜 이웃이 기뻐했을까? 자, 너무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기도 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저 집에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렇게 수아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1등 이번에 해야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던데 누구는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바둑을 열심히 두는데 누구는 피아노를 열심히 드는데 우리 유치부에서 올라온 이름이가 유치부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이름이가 이제 초등부 1학년이 됐는데 너무 잘해서 우리 이름이가 정말 1학년, 2학년, 6학년 잘 올라가서 또
중학교 형아가 또 되고 건강하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주변에서도 같이 가진다는 거. 자, 우리 친구들 소원이 뭘까요? 22년도에? 자, 22년도 목사님도 신년 감사 헌금의 기도 제목을 일본어를 딱 썼어요. 일본을 뭐라고 썼냐면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거 제목 말고는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썼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있어요? 사명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사명이지만 목사님이 또 집에서 또 가정에서도 또 가정을 잘 섬기는 것도 목사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 가다가 질서를 잘 횡단보도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저기 무슨 초등학교가 있지 여기? 용희초등학교인가요? 여러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다녀.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잘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 사명이 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또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야. 그럼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사명,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또 내가 직장에서 최고 전체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장님이다. 그러면 또 거기서 직원들을 또 잘 또 이렇게 돌보고 섬기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 요한이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줬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이제 메시아를 예비할 요한이 왔구나. 그렇게 기쁨을 모두에게 만방에 그렇게 떨쳤어요. 그 이후에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의 뭐라 그래야 돼요? 아바타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추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좋은 거를 못 먹는 사람, 나보다 편안하지 않은 사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 나보다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길 때 우리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모른다 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따라야 되는데 저기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그 집 그 방식대로 살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슬퍼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뻐.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도 기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쁘니 예수님도 기쁘고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현우가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죠? 엄마 아빠가 막 울어? 현욱이 너 기뻐하면 안 돼! 이러고 막 울어? 안 울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쁘시면 우리도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22년도 그렇게 시작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교제 친구 사이좋게 지내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잘 도와주고 교회 일도 같이 돕고 그렇게 동역하는 거 같이 이제 사역을 한다 이런 의미로 동역하면서 친구 얼굴 보니 나도 좋고 내 얼굴 보니 친구도 좋고 그러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빵긋빵긋 웃는 거. 목사님 여기서 웃으니까 차경숙 선생님도 웃고 있잖아.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와 우리 평택대학교회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참 손을 한번 모아봐요. 예쁜 손을 한번 모아봐요. 예쁜 손을 모으고 우리가 10년 들어서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뭐든지 처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요. 자, 손을 모으고 우리 친구들의 소원이 무엇이 있을까? 올해 목사님 저는 이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이것이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친구들 보기 창피해요. 속이 상해요. 화가 나요. 자,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묵묵히 기도하면 이렇게 나이가 들은 노인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겠어. 우리도 도저히 우리 집에는 저런 거를 들어줄 수가 없어. 우리 집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우리 가브리엘처럼 천사가 찾아가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주여를 하는데 왜 세 번을 부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으로 보내준 우리 하나님 자녀로 오신 분,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같이 계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의미를 살려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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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되는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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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을 주님을 부르면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세 번을 부르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야 배기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 소원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오는 게 짜증나고 화가 나면 안 돼. 교회 나오는 게 기뻐야 돼. 우리 친구들. 자, 왜 기쁘지 못한지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도 기쁘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생각나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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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새해를 맞아 소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들어주지 못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도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소원을 이루어 기쁘고 또 우리 부모님도 기쁘고 우리 친구들도 기쁘고 우리 가족들도 기쁘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초등부가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